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온기성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잠깐 이 교회당을 와봤는데 그때는 처음이라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집회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잣을 확 채워서 이렇게 모여 계신지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런 격려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의왕 우리 교회인 줄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연희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제가 교육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같이 그 교사로 계시던 집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교육자가 되셔서 신학교 졸업하시고 교육자가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과 관련한 사역을 요새 하고 계시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지도자,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교육을 좀 받고 싶어 하실 때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러면서 중국 사역을 좀 하시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한국인 목사님들 참 이상하시다. 여기 와서 우리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고 싶은데 한국 목사님들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큰 교회 보여주시면서 자꾸 은근히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려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신 말씀이 제 안에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그 자랑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이렇게 스며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자랑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아멘. 유대주의자들 혹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로 삼으면서 할례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할례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유대인들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만 자랑한 채 실질적인 삶은 없으니 이게 될 법한 일이냐, 이것을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자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도관을 지내셨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시골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감호소에서, 그 시골에 있는 감호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남아 계신 어른들도 많지도 않고 젊은이는 다 도회지로 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박효진, 그때는 집사님이셨겠죠. 박효진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뭐 보통 매주 4, 5명씩을 전도해서 교회에 이제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전도상이 뭐냐면 고무다라입니다. 고무다라는 이분이 다 휩쓰는 거예요. 1월달 고무다라 박효진 집사, 2월달, 그래서 12월달까지 이분 댁에 가면 뭐가 쌓여있을까요? 고무다라. 정말 이분이 아주 교회에 단연 전도왕으로서 뭐 많은 칭찬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효진 집사님은 구역 보고할 때 성경 읽는 장수를 서서 내실 때 단연 성경을 으뜸으로 늘 열심히 읽어서 늘 많은 장수를 써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금요철야니 뭐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속으로는 내 의가 점점 커진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커진다. 그 칭찬과 영광이 너무 달콤해서 이중적인 상황을 벗어날 용기를 못 냈다. 그러다가 장로까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어느 날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사형수를 전도하는데 사형수가 어떤 삶을 살다가 그곳까지 왔겠습니까? 탁 오는데 그 싸늘한 분위기, 그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별의별 말을 하고 여태까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던 거 간증들 막 쏟아놓는데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합니다. 참을 전도하다가 자기 안에 얼마나 무력감과 한계와 연약함이 느껴지던지 그 앞에서 도저히 더 전도할 힘이 없어서 손 붙잡고 마지막 기도나 하자 하고 기도를 딱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확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여, 내가 내 힘과 의로 전도하려고 했군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형수가 회개하고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일이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얘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금식을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다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들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은 그 기도는 무용한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단지 앉아 있을 뿐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없다면은 그 예배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기 위한 디딤돌이지 그것 자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만큼 무엇을 했느냐에 늘 주저앉아서 항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이것 봐,
이것이 내가 한 것이야를 늘어놓기가 얼마나 쉽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주님, 이런 연약한 자가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깊은 흔적들로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에 들어간 이 우리 교회에 치고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자훈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제자훈련 마친 사람이야, 나 사역반 훈련 마친 사람이야.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 나 3년 동안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내 금요 철학 지난 5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삶의 모양이 없으면은 저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참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래서 어쩌나. 우리가 그 새벽에 나와서 막 특세 한 번도 빠짐이 없어서 집에 막 동판이 막 그냥 엄청 많이 있는데 늘 보면은 그 사람이 그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하나 바뀌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동판 들고 천국에 갈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동판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있으면 더 좋죠. 우리가 빠지지 않고, 빠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빠진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잘 참석하시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엉뚱한 거 붙들고 나 할려받은 사람, 나 이런 흔적 있는 사람이야, 이거 붙들고 자랑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엉뚱한 거 붙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14절만 읽었습니다만 좀 참조하기 위해서 같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게 뭘 어떻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말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성경이 너무나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또 살펴보고 누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처음에 욕심을 부렸어요.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이 10분, 15분에 어떻게 이걸 다 나누나, 그리고 막 속에 정해놓고 걱정을 하는 거 오면서 주여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이 새벽 시간에 그래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요새 대신방 중에 아닌데 집집마다 본문을 달리하면서 이걸 설명하는데 설명해도 설명할 게 많이 나와요. 참
나눌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아무튼 이 아침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의 이유를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이끌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요동을 해도 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하네요. 세상에 요동치지 않아요. 또 내가 뭐라고 해도 나의 삶과 세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또 무반응이에요. 세상에 못 박혀서 이미 세상과 나는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 때로는 직장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숱하게 신앙의 좌절을 겪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좌절을 겪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을 겪고 다락방하면서 좌절을 겪고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하고 딱 담쌓고 사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휘둘리지 않고 뭔가 단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삶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 절만 저희가 참고 구절로 보고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미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줄기요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한 몸으로 딱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를 이룹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줄기가 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줄기로부터 진액을 쭉쭉 공급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머무는 이 머물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늘 유지할 때, 하나됨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몸됨을 누리는 자들,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한 몸됨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한 몸됨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쉽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지난 1900년 동안 사도 바울만큼 전도 여행을
그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들 중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단연 허드슨 테일러. 그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이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그가 만들어서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살 때 4억 명이나 되는 그 중국 사람이 날마다 숱한 사람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느끼고 그가 내지로 들어가서 병발과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말을 익혀가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시작할 때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던 동력자가 그가 죽을 때쯤 가까이 돼서는 허다한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중국 내륙을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가 비록 그 업적에 있어서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지만은 언제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도 그 누나나 지인들에게 그 썼던 편지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모습들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편지들을 보면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육신의 많은 욕심과 또는 갈등과 비교의식 또는 때로는 낭망, 절망 이런 모든 인간적인 그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너무나 자주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1869년에 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남겨두었던 서신, 또 설교, 기도 생활, 모든 삶의 태도에 새로운 빛이 발산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를 지켜보았던 미스터 저드라고 하는 저드 씨가 증언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해 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으로 그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집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들 속에서 새로운 평화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내게 고백하길, 오 저드씨,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단 말이요 라고 하며 감탄하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지쳐하고 좌절해하고 또 때로는 낭망하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고자 고되고 힘든 사역 현장 속에서 5명의 자녀들 중에 2명을 잃고 또 결혼했던 그 신실하던 사모도 결국은 먼저 그 이국 땅에서 보내면서 그 숱한 고난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나중에 누나에게 쓴 편지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님,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며 이제 그의 자원은 나의 것입니다. 그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하나됨에서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전보다 형편을 볼 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선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고 애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과는 달리 생생하게 인식됩니다. 그분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나의 양심은 더욱 민감해져 갑니다. 죄를 당장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평화와 기쁨, 겸손이 즉시 회복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된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던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허덕허덕 대던 자신이 근처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 혼자 허덕허덕 대는 거예요.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허덕허덕 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고 눈이 확 열렸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내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서 태도를 바꿔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평,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붙들면서 깊이 나아가는 가운데 분별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서서히 못 박아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서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게 되고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영적인 경험과 그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배워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법을 안다고 해도 그 운전법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제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저의 모든 삶은 디딤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디딤돌로 저는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럴 때 이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결단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걸려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 서서히 못 박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몸된 자유인데 이 작은 것을 이 작은 것 정도는 못 받기 원합니다.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그러면서 못 박을 때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이 일에 어떤 것이 여태까지 붙들었던 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도와주겠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붙들려 살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 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씩 하나씩 못 박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 빚어지는 것이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가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충만해져서 계속 날마다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아가면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에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지금 요새 우리 한국에 연탄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16만 4천 명 정도, 작년 통계로 그렇게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탄을 떼시는 분이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연탄 은행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허기진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그 성장하시면서 어렵게 잘하셨는데 어머님이 늘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때, 얘야, 너는 어려워도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되거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평생 가난한 이웃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1989년도에 목사가 된 이후에 1994년도에 서울 망우동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신학교 시절의 다짐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사표를 냈습니다. 원주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교인 50명도 안 되는 작고 허름한 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이 편안한 삶을 못 받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이분이 서서히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 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냉방에서 오돌오돌 일주일 동안 떠셨던 한 할머니를 보게 되고,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후원자를 만나서 연결도 해주고, 그 밝게 웃으면서 겨울을 지나신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사시는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서 서서히 사역이 확장이 돼서 지금 연탄 은행이 된 것입니다. 연탄 은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을 통하여 사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그분에게 나가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세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오시는 분별력과 그분에게서 오는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말로 다 알 수 없는 평강과 긍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예수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